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본인의 원래 출신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것을, 그의 본명이 시몬이었던 것을 낮추어 겸손히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때 당시에 있는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박해로 인하여서 보배롭지 않죠. 믿음은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이고, 믿음은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보배입니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더욱 많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암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 위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에피라는 단어와 정확히 알다 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단어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배경을 알아야 이 단어를 왜 썼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내용의 배경은 베드로 전서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의 가장 큰 시대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박해였습니다. 로마 정부로 오는 심각한 박해로 말미암아 배교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믿음을 버릴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인해서 소망의 내용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나타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영지라고 하는 것,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 또한 그노시스인데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노시스를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어차피 더러워진 이 육체의 몸으로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의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알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뒷 내용 전체 내용을 들어서 딱 한 가지를 강조해요. 뭐냐면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덕목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을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뭘까요? 거룩이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덕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덕스러운. 덕은 바로 도덕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그런 드러난 삶이죠. 또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믿음은 반드시 덕을 구원 얻는 자의 삶에 열매 맺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지식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절제하게 되죠.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방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형제 우애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우애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 속에 삶의 모습으로 8가지 덕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왜 또 이 베드로 후서를 써야 하냐면 베드로가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점점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이제 산 증인이 되어서 내가 떠난 후에도 남겨진 교회들이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장막은 육신이지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줄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한 게 뭐죠? 요한복음 21장 기억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리라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지요. 그 지시하신 것이 끝같이 이제 나도 이 장막에서 벗어나서 곧 주님을 배우는 그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순교한 후에, 내가 주님께 간 후에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 정말 우리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어떻게 신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위엄을 친히 봤다 라고 하면서 변화산 사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이제 다시 곧 오십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꼭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겨진 교회들이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뭘까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삶의 열매로 8가지 덕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뭘까요? 내가 떠난 후에도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현재 내가 다 누리고 현재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지금 내가 당대에 내가 뭔가 크게 영향력을 나타내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떠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